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 따르면은 한국의 낙태율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경악스럽고 안타깝고 놀라운 일은 하루에 3,000명의 태아가 목숨을 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림잡아 1년에 110만 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령을 살펴보니까 2019년 4월 11일 낙태한 여성처벌법과 그리고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 처벌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헌법 불합치로 말미암아 개선 입법 시한을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기존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차관들이 모여서 국회에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태아가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자라는 법안을 지금 의결을 하고자 대기 중에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보면은 대통령령이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주 안에서 낙태 수술이 가능하다. 그 경우는 특별한 경우들입니다. 산모에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을 때, 또는 선천적 기형에 상당히 심각한 질병들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강간이나 준강간, 그리고 혈족이나 인척 간의 임신, 특히 임산부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서 더 이상 아기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낙태의 원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산부의 정신장애와 신체질환 또는 선천적 질환, 강간이나 준강간, 혈족과 인척 간의 임신, 그리고 임산부의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임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는 이 성개방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낙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 인식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또는 혼전 임신이기 때문에 미혼모라는 이런 낙인들이 두려워서, 또 이런 변화에 대한 가족들 또 주위의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임산부로 하여금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속에 가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임산부의 부적절한 상태로 말미암아 낙태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육체와 정신적 문제, 또 임산부의 생명 위협의 문제, 선천적 기형, 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다양한 마약 종류들이 들어와 있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기형에 대한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낙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 약물 오용이 될 수 있겠죠. 임신한 줄 모르고 감기나 또는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약을 먹었다가
그것이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또 낙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낙태를 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약에 의해서 그 태아에게 치명적으로 어떤 기형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부부가 이혼하느냐 마느냐 이런 다툼, 싸움이 가정에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아기를 낳는 것보다는 지우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이 아기를 도무지 사랑하지만은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아기를 지울 수밖에 없다라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에도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 마음속에 굉장히 이기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개발이나 직장이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기 출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기를 지울 수밖에 없다,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것은 터울을 조절하느라 지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남아 선호 사상이 딸이면은 또 낙태를 시도를 해야 하고,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자가 왜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이제 생각들이 또 팽배해지면서 임신을 부당한 것으로, 거북한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의 인구 정책이겠죠. 인구 억제 정책이었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율법주의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지운다라는 것, 낙태한다라는 것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상당히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합법화시켜서 자기 자신이 선택한 이 낙태가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 자기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이 양심의 문제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낙태법에 대하여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설명을 가만히 우리가 곱씹어 보면은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국가와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어떤 섬세한 제도를 마련한다면은 상당히 낙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철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어떤 지식보다 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강간이나 준강간, 혈족이나 인척 간의 임신, 여기에 대해서 이 법치가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하기 전에 어떤 철저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함양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인식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성문화,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잘 갖추어지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상당히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낙태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낙태를 하게 되면은 그 임신한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불안하고 두렵겠죠. 그래서 낙태를 한 이후에는 안도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낙태 상담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낙태 상담을 할 때에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낙태 상담을 할 때는 낙태를 직접적으로 하게 된 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남편 또는 남자친구 함께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함께 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낙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낙태 상담에서는 어떤 신체나 심리 또는 사회, 법,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낙태 상담은 낙태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로 낙태 전에는 낙태에 대한 생각과 느낌, 염려, 동기, 그리고 어떤 낙태를 하게 되는 환경,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람의 판단 기준과 양심의 한계, 이런 문제들을 다 다뤄줘야 합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어떤 동기뿐만 아니라 낙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깊은 마음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는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태를 하고자 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가족 계획이라든지 또 삶의 목표가 무엇이며 그 삶을 위협하는 원인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 불안정, 압박과 불안과 두려움과 심지어는 악몽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낙태를 한 이후에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나의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도덕과 나의 신앙과 비교해서 또 법 앞에서 내가 떳떳하지 못한 그 양심의 가책, 이 낙태를 두고 겪는 것이 그냥 아기를 지우느냐 그냥 보존하느냐 이거 외에 엄청난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자유롭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이 무한대라는 거, 내가 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일수록 책임은 무한대로 열려있다는 것,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리고 낙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낙태 이후에는 단기간 내에는 안도감을 가진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한 정서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아기를 지운다라는 것, 낙태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잃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별의 상처와 동일한 그런 심리적 문제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상실감을 갖고 있는 이 사별의 상처, 애도의 기간,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상실감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애도합니다. 자기 자신이 살릴 수 없다라는 그 죄책감, 무기력감 속에 미안한 감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자기 자신이 모성과 여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고, 자기 마음속에 사랑과 소망과 자존감이 사라지는, 또 미래에 대해서 감각을 상실하는 그런 심리적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죄책감, 우울, 이 불안, 이런 것들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들이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사회적 거리감을 만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위축되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죽은 아이의 이미지를 지금 살아있는 아이와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서로 다르잖아요. 지금 죽은 아이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아이는 분명히 다른 개체인데, 심리적으로는 죽은 아이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살아있는 아이와 동일시함으로 이 살아있는 아이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이 살아있는 아이 원래의 모습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이에 대한 보상 심리를 적용시켜서 하기 때문에 지금 키워왔던, 지금 이미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잘못 양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 아이에게 벌을 내리면 어떡할까라는 이런 두려움, 공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기 자신의 어떤 신체에 어떤 질병이 일어날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생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벌을 받을까라는 이런 불안, 두려움, 또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낙태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낙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낙태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그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가장 최고의,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은 토의와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만들고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낙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그리고 개혁교회는 낙태를 죄로 여깁니다.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독립적이고 자기 결정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하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그것도 어떤 죄예요? 최고의 죄,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어떤 포수의 주장이긴 하지만은 태아가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전에는 영혼을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으로 아주 일찍이 조기에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살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심각한 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8주 이내의 생명체를 우리가 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낙태를 하면은 살인죄는 아니고 그냥 심각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정말 이 낙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저는 제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자, 내 내장이라는 것은 신체 기관이에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몇 주 지나면은 가장 무엇이 먼저 뜁니까?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심장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근데 이 만드셨다라는 이 원어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짜다라는 개념이에요. 서로 짠다.
직조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기를 만드는데 순서가 있으신 거예요. 심장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뇌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서로 함께 직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형체, formed예요. formed. 형태를 갖춘. 그러니까 배아가 형성이 된 실체를 갖게 된 그 말씀이에요.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장기 하나를 만드셔서 그리고 나이가 하나의 형태를 형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생명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태어났느냐라는 것, 물론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위에 역사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냐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태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어른이 되어서 정말 제 첫 번째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든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신묘막측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인가,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형질, 여기 형질이라는 것은 unformed, 우리가 정확하게 생물학적 용어로는 엠브로이어라는 배아예요. 배아. 이 배아라는 이 상태는 8주, 수정 후 8주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 이 주제를 다윗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내 형질을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난자와 정자가 서로 만나서 이것이 배아가 되어서 자라나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진한 능력의 손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얼마나 정말 신비한 일인가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 안에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그 모든 장기뿐만 아니라 그 배아가 성장하고 형태를 갖추고 온전한 생명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 전에도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그 아이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전지능하신 능력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를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낙태를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욥처럼 고난을 겪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 때문에 자기 생명 자체를 경시하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시련과 환난, 고통을 겪는 것과 내 존재는 이 본질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모든 태어난 사람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전지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능하신 하나님, 지혜자시요 주권자이시요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기묘자이시며, 그리고 그 모든 생명과 생애를 완벽하게 기획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성장 성숙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신비한 작품인 것이에요. 태양계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하면서 환호하고 탄성을 지르는데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별보다도 위대한 존재가 여러분들 바로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동등한 권리와 자유와 평등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원리예요. 모든 사람들은 정당한 복지를 받을 자격이 있고 대우와 친절을,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심지어 개도 요즘에 얼마나 보살핍니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어떤 것으로도 투자해도 손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인적 모든 자원들, 물적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인류를 위한 일이라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인류는 믿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심지어는 피 속에 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내장뿐만 아니라 세포에 이르기까지, 혈액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적인 것과 우리의 외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네페시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영역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처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땅이 효력이 없습니다. 고생을 해도 소출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거예요. 죽으라 고생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유리할 것이다.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유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날 다 죽이려고 할 텐데, 탄식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고하지 않습니까?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간에 7배의 벌을 받게 하리라. 그리고 표를 주셔서 어느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능하신 능력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것은 첼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꼴이다라는 거예요. 닮은 꼴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닮은 꼴이에요. 그리고 모양이라는 말은 데무트라는 히브리 말로서 추상적으로 하나님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전인성, 인간의 마음, 지정의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에게서 가장 최고의 목표가 누구를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자녀의 축복과 낙태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 말씀에도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상숭배에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임신의 축복이에요. 출산의 축복이에요. 장수와 풍요의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임신한 사람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원하지 않는 대상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만약에 임신을 하게 했다면 그 엄청난 심리적 고통,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과 새로운 생명 그 자체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구스유자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구스유자를 취한 것뿐만 아니라 그 최고의 지도자의 지위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 질투하고 반기를 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의 이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간청합니까?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한 표현입니까?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오는 자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동생 미리암이 지금 그 나병에 걸려서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살이 반이나 썩어서 엄마의 뱃속에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나오는 그런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비유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그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에브라임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사회의 모든 공의와 정의가 다 땅에 떨어졌을 때에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내릴 징계가 무엇인가, 그 진노의 심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 저주예요. 저주라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8절 말씀에 보면 악한 통치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가 있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만삭이 되었어요.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잔인한 말 아닙니까? 굉장히 잔인한 말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출산하지 못하는 것도, 뱃속에서 아기가 죽는 것도, 이건 하나님께서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백성과 악한 사람들과 악한 지도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 그 결과가 바로 낙태, 잉태하지 못하는 것, 임신하지 못하는 것,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주님께서는 낙태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여기서 낙태하게 이 말은 조산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태아에 있는 생명,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과 동등하게 다루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것, 라가라 하는 것, 이 라가라는 것은 골빈 놈, 어리석은 놈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정말 무서워요. 심지어는 이 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엄히 다루고 계시는데 생명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시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표명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요, 정말 안타깝지만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딸이 있는데 길 가다가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 니는 어떻게 하겠냐? 이 질문을 저한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3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다말이 첫 번째 아들 엘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금방 죽어버리네요. 이 청상가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고대에
관습법, 결혼법에 보면은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이 오난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이 아기를 놓다 할지라도 이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라 형의 아기이기 때문에 내가 아기를 낳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의 법을 어긴 거죠. 이런 고민 끝에 있다가 갑자기 또 죽어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유다가 볼 때는 이거 안 되겠다. 아니 내 셋째 아들까지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소위 요즘 세상 말로는 어떻습니까? 팔자 사놓은 여자한테 내 셀라를 맡겼다가 내 이 아들까지도 내가 죽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라는 이 고민을 유다는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이 집에 15년 이상 나는 이 집의 전통을 이 가게를 이어갈 사명이 있다는 것에 철두철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셀라도 주지 않죠. 그래서 고민 끝에 다말이 유다의 대를 잇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시아버지인 이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를 방문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갑옷을 벗어버리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창녀로 가장하여서 그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는 헤어졌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다말에게 배가 불러오니까 어떻습니까? 며느리가에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서 이 며느리가 다말이 죽게 됐죠. 그때 그 정표를 가지고 다말이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보이며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생명이다라고 나는 당신의 자손을 잇기 위한 사명을 나는 감당했을 뿐이다라고 다말은 고백하면서 죽음 직전에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생한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예요. 베레스와 세라. 그 이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라합이 태어나고 보아스가 태어나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만나가지고 오벳과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족보를 읽어보시면 제가 중간에 생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인간의 엄청난 타락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정말 영원히 불문에 붙여야 할 스캔들이에요. 이 더럽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을까요? 만약에 유다가 이 다말을 그냥 같이 죽여버렸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오늘 인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일단은 낳으십시오. 일단은 낳고 내가 정말 기르기 싫으면은 정말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을 죽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살고 그 아기를 임신한 그 부모도 죄짓지 아니하고 이 심각한 살인죄를 짓지 아니하고 물론 그 고통과 헌신과 희생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정말 눈물 없이 될 수 없고 고통 없이 될 수 없고 희생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어려움을 감당한다면은 그 생명도 태어나고 죄도 짓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부어주실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낙태의 문제는 사회적 관심과 정말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이고 철저하고 실전적인 성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법치를 강화하여서 부당하게 정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임신하기 전에 과정, 출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진찰, 검사, 그리고 치료를 통해서 정말 그 고귀한 생명이 온전히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산모가 마음 편안하게 그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이런 준비도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춰가는 것들, 그래야 해서 무책임하고 이 문란한 오늘 현대인들의 병폐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이 태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어떤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아이도 생명도 지키고 나도 죄 짓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고통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오히려 나의 사랑을 보고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기특한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인류 역사상에 정말 이 유다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하시고 그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뜻이 바로 우리 안에서 오늘 이 낙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갈 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